에베소서 4장 7절로 16절 말씀까지 같이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의 그리스도의 성령의 분량대로 예배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시되 사자들은 자기를 쓰러지시고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온 하늘에 오르시니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며 그가 어떤 사람은 서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편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사이를 논의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설교하시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힘입수와 난사를 받아 온갖 교훈의 꾀에 이르며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서 온 몸이 하나님의 발현하여 몸을 가지고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멘. 자유로우신 아버지, 이 시간 종을 세워주셨습니다. 종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길을 열어주시다. 말씀이 아멘되어 그 말씀이 힘으로 능력으로 나타나므로 모두가 이기는 자의 대열에 서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합당한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믿는 자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핏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구원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품어주시며 능력의 손으로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머리둘 곳도 없다 하실 만큼 외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입으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 고백을 했지만 그들의 삶은 예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은 보이지 못하고 세상 사람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들과 다른 것을 가르치고 자기들이 못한 능력을 표적을 행하는 것을 시기하여서 죽이려고 하므로 예수님의 삶은 외로운 삶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택하신 자를 사랑하시되 목숨보다 더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자가 있기에 행복을 느끼며 사셨던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시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8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셔서 편히 쉬고 놀고 계신 것이 아니라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이 충만한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고 계심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이 예수님 이름 앞에 꿇어 경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충만하게 하신 그 은혜 안에 사심으로 우리의 삶이 은혜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큰 구원의 놀라운 일을 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시면서 만물을 완충만하게 하셨는데 어떻게 충만하게 하셨을까요? 성령님을 땅에 보내주심으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셨음을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만물이 충만하게 되어지고 성령 충만하게 된 성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강에서 헤엄치며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것을 오늘 8절에서는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은사를 부어주시는데 받을 만한, 지킬 만한 분량에 따라서 은사를 부어주셔서 모두가 충만하도록 채워주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께서 내게 은사를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실 만한 은혜의 모습이 되어지심으로 예수님께서 충만하게 채우신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의 역사, 그들의 일을 통하여 만물을 충만하게 하심을 11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게 하시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돕게 하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여러 직분을 심으신 목적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되어 모두가 함께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함인데 오늘 성경에서는 온전하게 된 성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짐을 말씀하십니다. 아멘.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성도가 한 몸 되어 살아감으로 충만하게 하심을 16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부활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는 머리가 되셨고 모든 성도는 그 몸의 지체가 되어서 각 지체마다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고 그 각 지체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한 몸 되어서 내 몸과 같이 형제 자매를 아끼고 사랑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충만하게 채우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다 했다라고 쉬실 것 같은데 쉬지 않으시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7절, 13절에 보시면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택하시고 성도라 하는 이름을 주시고 모든 성도들은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셨고 그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는 너나 구분 없이 누구라도 온전하게 될 수가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허물 많은 사람이 온전하신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되는 것은 자기의 능력으로 힘으로는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갔을 때 온전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온전한 사람이라 인정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천국 복음 안에 살며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사귀며 사는 성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칭찬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됨을 말씀하십니다. 본문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감사함을 위하여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가 하나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곧 내가 믿는 예수님,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 한 분이심을 믿어야 되고 한 분이신 같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것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을 내가 아는 예수님, 당신이 아는 예수님이 다른 것이 아니라 모두가 말씀에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을 바로 알고 하나 되어 될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어짐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온전하신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게 되어서 온전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셔서 함께 살기를 기뻐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성도들이 봉사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함이라고 12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셔서 만물을 다스리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도를 도움으로 온전하게 되게 하라고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동역자다라고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직책을 주셨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 동역자다,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해줄 수 있어야 돼. 우리 스스로도 나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하게 된 성도는 봉사의 일을 하게 되어진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성도로 온전하게 되었다면 그 사람은 뭐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이 된다. 곧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예수님의 사랑으로 형제 자매를 섬기며 사는 사람을 보고 오늘 성경에서는 봉사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인정받은 성도는 누구든지 봉사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어짐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경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하는 온전한 사람이 필요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구경꾼이 되면 비록 사도라 할지라도 베드로가 넘어졌던 것처럼 나는 구경꾼이 하고 뒤로 물러서는 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진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되어진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 살면서 내 삶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도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온 마음을 다하여 교회를 세우는데 동참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충만하게 하신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짐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충만하게 하신 그 은혜 안에 거하심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기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큰
크게 감당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목적은 성도들의 믿음이 어른의 믿음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하고 13절로 1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게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함을 위하여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소중과 간사함에 빠져 온갖 교훈을 흉내내며 요동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고 성도들로 하여금 거기 살게 하신 이유는 그 믿음이 자라서 어른의 믿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를 말씀합니다. 밭에 씨앗을 뿌리는 건 그 씨앗 살아있는 생명은 잘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에 농부가 기뻐하죠. 예수님을 믿는 성도 역시 그 믿음이 잘 자라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어른의 믿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이 살아있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날마다 자라가야 된다. 그 말씀. 부모들이 자녀들 가운데 걱정하며 근심하며 마음을 놓지 못한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는 키는 잘하지만 마음은 어린 아이에 머물러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아무리 시간이 오래가도 계속해서 어린 아이의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부모님의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믿음 안에 있으면서 그 믿음이 잘 자라 귀한 열매를 맺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시면 믿음이 자라지 못한 사람을 책망하시면서 이제는 자라 어른의 믿음이 되라고 당부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때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저지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저를 먹는 자가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강하지 못하여 단단한 음식은 장사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고 그런 사람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 초보를 버리고 죽은 현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이라는 교훈의 털을 다시 받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오늘 성경에서는 이제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믿음을 보이고 어른의 믿음이 되어서 완전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물을 충만하게 채워주신 것은 그 안에 사는 성도들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 어른의 믿음이 되므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귀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천국의 주인 되는 복을 누리라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셨음을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예수님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목적은 성도들이 속임수와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다라고 14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록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 말할지라도 유혹에 넘어가는 그의 믿음은 요동칠 수밖에 없고 그의 삶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충만하게 하신 은혜 가운데 살면서 속임수와 유혹에 빠지지 않고 반석 위에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는 믿음이 되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에게 원수 마귀는 언제라도 다가와서 미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뿔 달고 와서 미혹한다면 다 막을 텐데 우리 눈에 다가오는 것은 내 앞에 다가오는 것은 원수의 하속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베드로 사도는 자기가 그걸 체험했거든요. 나는 예수님의 1등 제자야 하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자기도 인정했는데 마귀의 유혹에 딱 넘어가고 나니까 그게 다 없어져서 나 예수를 모른다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익히 알았던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둥그다니며 삼킬 자를 탔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을 알미라. 아멘. 베드로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훌륭하다고 인정을 했는데 유혹에 넘어가고 나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건 왜 그랬냐? 오늘 성경에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정말로 베드로가 넘어졌는가? 누가복음 22장을 보시면 베드로가 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장 54절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중보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교황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다리 꼭 흔들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시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넘어졌는데 왜 넘어졌는가? 다시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루듯 하려고 유혹하였다. 베드로를 밀가루 듯이 지 마음대로 흔들려고 요구했고,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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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베드로가 거기에 넘어지고 나니까 믿음이 없어졌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언제라도 마귀는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잡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께서 충만하게 하신 그 은혜 안에 말씀 충만하시고 은혜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하심으로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반석 위에 지어진 집처럼 비 내리고 바람 불고 홍수가 나도 떨어지지 않는 믿음 위에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충만하게 하신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심으로 모두가 유혹을 이기고 이기는 자의 대열에 설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담게 하시기 위함임을 15절에서 말씀한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오늘 성경에서는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란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셨음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충만한 은혜, 충만한 말씀, 충만한 성령께서 함께 하신 그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주었던 은혜를 우리도 받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우리의 이름이 성경에 하나님 앞에 놓인 생명책에 아름답게 기록되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나는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자신에게 고백을 하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시면 바울은 나는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닮아서 내 스스로 내 믿음을 보며 내 삶을 보며 내 말을 보며 나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해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그 충만한 은혜 안에 사는 성도가 예수님을 닮게 되어지고 그 사람이 예수님의 형제 자매로 인정을 받으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씌워지게 된다 하고 로마서 8장 29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외모는 옛날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내 속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변하고 예수님께서 충만하게 하신 그 은혜 안에 사심으로 온전히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느끼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향기를 맡으심으로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생명의 부활에 이르게 될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 온양교회 성도 모두는 예수님께서 충만하게 하신 그 은혜 안에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충만하게 해놨는데 사람들이 그 안에 못 들어갈 뿐이다 오늘 성경은 그럽니다. 비는 충분히 왔는데 그릇을 엎어놓으니까 물이 안 들어가죠. 한 예수님께서는 이미 만물을 충만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 있으면서 나를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하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충만하게 만들어신 그 은혜의 강에 들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강가에 있으면서 아무리 바라봐도 내 발에 물이 적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은혜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은혜의 강에서 헤엄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는 예수님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셨는데 내가 그 충만함을 누리고 산다라고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신 그 은혜 안에 들어가서 충만한 복을 누리고 사심으로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